오늘 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교훈을 꼭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정말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도대체 누군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특히 오늘 임직을 받는 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함께 임직 받는 분들을 세우는 교회로서 우리 성도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이런 의문을 먼저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후렴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디모데전서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던 동역자이기도 하고 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목회의 초년생이고 또 동시에 정말 교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거든요.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이나 여러분 교회가 생기고 난 이후에 문제가 없었던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교회가 여러분 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늘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신약의 교회들이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요, 그런 문제들을 안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하나님이 역사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왜 문제가 있노? 이게 아니고 그 문제가 있는 게 너무 여러분 정상적이다. 그렇지만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다시 성숙한 교회로 자라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신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이야기들이죠. 지금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도 두 가지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잘못된 구원 방법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초대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의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가르쳤는데 유대인 율법자들이 들어와서 두 가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한편으로서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한편으로서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고 구원을 얻는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또 한편 어떻습니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분들을 영지주의자라고 하는데 이들도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여러분 죄를 아무리 지어도 죄가 되지 않고 영이 그래서 육신의 죄는 영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그렇게 잘못된 것을 가르친. 어떻게 영과 육을 분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또 육신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근데 그걸 육신만 잘못했다고 영은 잘못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르침들을 가지고 자꾸만 초대교회 성도들을 힘들게 했다는 이야기. 자, 그러면 그래서 그런 어떤 주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방법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목회 초년생인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국가의 어떤 권세를 잡은 자들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목회적인 지침들을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생각해 보니까 좀 빠졌던 점, 부족한 점들을 보태어서 디모데 후서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에 2권이나 이렇게 참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먼저 이 사실을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과연 이 편지가 디모데 개인 혼자에게만 보낸 편지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 모두에게 보낸 편지인지 이걸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요. 디모데 전서 전체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 우리가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부르면서 디모데야,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구약 시대 그죠? 성경에서 모세 그리고 다윗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부를 때 사용했던 호칭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오늘 똑같은 의미로 디모데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들과도 같은 이 디모데를 그렇게 여러분 불렀을까요? 디모데가 모세나 다윗과 선지자와 같은 특별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고요. 성도를 돌아보는 일에 귀한 직분을 위임받은 담임 목사였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런 사실 귀한 사역을 하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더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말씀을 읽어가다가 혹시 여러분 빨간 펜이나 이렇게 체크할 만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성경을 읽어다 동사에 우리가 관심을 이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11절을 보면요. 동사가 피하고 따르며 연결된 12절에도 보면 동사가 있는데요. 싸우라, 취하라 이런 단어들인데 한번 다시 11절을 보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어떻게 하고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어떻게 따르며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이 동사는요. 우리에게 행동 강령입니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동사를 딱 주목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지침이 동사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요, 이 동사 안에 명령법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동사를 통해서 다 우리에게 행동 지침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동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디모데에게 피하라고 명령한 11절 말씀을 보면요. 피하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도대체 그럼 이것들이 뭘까요? 그러면 본문을 보면요. 11절 앞에 있는 4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이것들입니다. 이것들을 피하라고 행동, 강령을 준 거죠. 도대체 여러분 4절부터 10절까지 내용 뭐길래 그걸 피하라고 하셨을까? 한번 우리가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절부터 10절까지 나타난 주요 단어를 열거해 보면요. 이런 단어입니다. 교만, 그리고 변론과 언쟁, 그리고 투기와 분쟁, 그리고 비방과 악한 생각, 부패한 생각, 다툼, 시험과 올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파멸과 멸망, 그리고 돈을 사랑함, 그리고 미혹, 근심, 걱정 이런 게 다 여러분 뭐 해야 될 겁니까? 피해야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피하고 결국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멸망의 원인이나 멸망의 요인이 되는 모든 것들을 뭐하라는 겁니까? 피해야 된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피하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더 나아가서 그죠? 이 4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 열간 이것들은요,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익한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에 아주 좋은 것들입니다. 유혹하기에 좋은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버리고, 그럼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이런 명령을 분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그렇게 살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12절 후반부에 보면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가 바로 그런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선한 정언을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해 이 강단에서 가르쳐 왔기 때문에 너는 그런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죠, 사도 바울이 참 어떻게 보면 한 명령, 이것이 그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디모데에게만 이 명령을 한 것일까? 아니면 모든 시대를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준 명령일까? 이걸 우리가 오늘 사실은 깊이 한번 생각해. 만약 디모데에게만 준 명령이면 오늘 저는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에게만 준 명령 같은 목회자, 뭐 세미나나 이런 데 가서 그죠, 여러분 우리 모두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들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왜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가? 오늘 디모데 여러분 전서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 다 못한 디모데 후서에 가서는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인 이 표현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디모데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누굴 가르치니? 우리 한번 디모데 후서 3장 1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디모데후서 여러분 3장 여러분 17절은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죠, 이 본문 17절 앞에는요, 14절부터 이런 이야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내게서 누구 배운 것을 하냐. 어디서부터 쭉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 여기 헬라어 원문은요, 디모데만을 가리키는 단수가 아닙니다. 이건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는 복수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오고 오는 시대에 성도들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디모데에게만 적용시켜야 하는 명령이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죠, 4절에서 10절까지 본문에 나타난 이것들이죠. 결국 교만, 변론과 언쟁, 투기와 분쟁, 비방과 악한 생각, 부패, 다툼, 그리고 시험과 올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파멸과 멸망, 돈을 사랑함, 미혹, 근심,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피할 것이. 이거 그냥 우리가 그냥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들을 뭐하고? 피하고. 이게 행동 강령입니다. 어쨌든 이것들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피하고, 그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어떻게 하며? 이걸 붙쫓아가야 돼. 따르며 붙쫓아가야 돼. 심지어 어떤 것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뭐 할 수 있는 것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취한다는 것은 내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요, 우리가 대부분 상대방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누구랑 싸우는 겁니까? 자기 자신과 싸워요. 왜? 넘어질 수 있는 일들, 유혹에 이끌리는 일들, 욕심에 이끌리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멱살 잡고 여러분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과 언제라도 말씀을 벗어나려고 하는 자기 자신과 싸우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꼭 어떻게 됩니까? 붙잡아야 된다. 이게 여러분 오늘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의 그 단어 의미를 보면요,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의 의미는요, 상을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믿음의 여러분 선한 싸움, 이게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상을 얻기 위해 달려가라, 상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마지막 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그죠, 각자 우리 개인들에게 주실 분명한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공평한 은혜입니다. 선물이죠.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공평한 선물이 뭡니까? 그게 영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생을 받은 자들로서 그럼 우리가 진짜 욕심내야 될 게 뭐냐? 마지막 순간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겸손하게 이런 표현을 해요. 아이고 목사님,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뭐 다른 건 안 줘도 됩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두 번 있을까요? 아니면 한 번밖에 없을까요? 요즘 많은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데서 소재가 그죠, 다시 살아난 생애를 이야기합니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번 생은 끝났어, 다음 생에 잘 살면 되지,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건 다 작가들이 지어낸 겁니다. 왜? 이번 생을 잘 못 살았으니까. 다음 생을 더 잘 살자고 하는 희망을 거기에 불어 넣어주는 건데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밤이라도 우리를 불러가시면 우리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일촉즉발의 여러분 세상을 사는 겁니다. 저는 늘 여러분 한번 생명의 어떤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저는 하루하루가 늘 감사하고 새벽에 눈을 뜨면 감사를 합니다. 왜? 그리고 오늘 이 하루가 내게 주신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건가요? 이게 긴장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항상 그런 것이 주님 보시기에 겸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주실 마지막 상급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5달란트 줬는데 너 어떻게 살았니? 2달란트 줬는데 어떻게 살았니? 1달란트 맡겼는데 어떻게 살았니? 주인이 여러분 마지막에 묻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상급을 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도는요, 우리를 유혹하는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모든 불의와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그리고 그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영생은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얻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이 명령이 바로 영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14절 말씀을 통해 더 적극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살다가 정말 죽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피할 것은 피하고 취할 것은 취하는 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15절 말씀이 더 우리에게 정확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한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붙드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요. 기약이 이르면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때가 되면이죠.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뭐 하신다? 보이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고개 팍 숙이면 안 됩니다. 원래 질문을 했을 때 답을 잘 모르면 고개를 숙입니다. 자신 있는 사람 저를 쳐다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품은 게 맞습니까? 이럴 때 큰 소리를 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이야기죠. 앞에 전제에서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멸망의 요인들을 다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해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는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이나 디모데가 신앙생활을 하던 초대교회 때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하기 자유롭고 좋은 환경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때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우리가 걸고 절박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언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재림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아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성경을 한 100번은 넘게 읽었다 싶은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날짜를 알려주신 데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 번 이야기하신 게 밤에 도적이 담을 넘어 들어오듯이 그때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뭐 비밀문 다 돼 있어. 그런데 옛날에는 그죠? 초대교회는 여러분 뭐 문도 없습니다. 담 하나 훌쩍 넘을 수 있고 밤에 우리가 깊이 잠들고 있을 때 도적이 담을 넘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재림이 그렇게 예고 없이 어느 여러분 도둑놈이 집에 들어올 때 내가 오늘 밤에 당신 집 털러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밤에 정말 도적이 예고 없이 그렇게 오듯이 우리 주님의 재림이 그렇게 예고 없이 올 것이라고 여러분 복음서는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여러분 다 빼앗기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언제 다시 우리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오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여러분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을 여러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 영생을 정말 귀한 것으로 여기고 영생을 받은 성도답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자세야말로 언제 주님이 오실지 잘 알지 못하지만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고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오후에 임직을 받는 이런 장립집사와 근사들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품은 가족은 다 하나님의 여러분 사람입니다. 한번 여러분 옆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진짜 그렇게 여러분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한쪽만 하면 섭섭합니다. 반대쪽도 시작.
영 확신이 없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선포를 할 텐데 여러분도 저를 향해 선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디모데뿐 아니라 오늘 임직받는 분들뿐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정말 성도라면요, 다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피할 것은 피하고 취할 것은 취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요 싸우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을 지켜내야 되고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여러분이 속한 세상에서도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 앞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